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수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가정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한 절이 있는데 거기 그날따라 유독 표제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삽의 시 이러면서 쭉 연결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시들이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에단, 모세, 솔로몬, 고라 자손. 뭐 고라 자손이 썼을 수도 있고 고라 자손을 위하여 이런 표현도 됩니다. 하여튼 다윗 외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여럿인데 다른 시대 사람일까? 모세는 분명히 다른 시대가 확실하죠. 근데 그 외 사람들은 과연 시대적 차이가 얼마나 날까?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들 빼고요. 누가 썼는지 또는 누구를 위하여 썼는지 뭐 하라고 썼는지 표저에 이렇게 써져 있는 시들이 100편이 넘는데 이 100편이 넘는 시들을 대부분 누가 쓰냐면 다윗이 썼고요. 또 그 외 사람들이 쓰긴 했는데 이 그 외 사람들이라는 그분들이 언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 시대 또는 그 비슷한 시기에 산 사람들이라고요. 말하면 시편의 시들은 거의 다윗과 당대에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 쓴 시들이 대부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시대보다 찬송이 풍성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죠? 어떤 시대보다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았던 시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줬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그런 시대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참고로 시대와 세대라는 말의 차이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시대는 시작부터 마지막 딱 때를 정해놓고 이 간격을 시대라고 합니다. 보통은 아무 때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특별한 사건을 기준으로 몇 년 앞에서부터 몇 년 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윗 시대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때를 딱 중심으로 놓고 시작과 마지막 어느 시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산업발전 시기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선시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죠. 세대라는 말은 그 시대를 같이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세대 그러죠. 제가 지금 44살이면 저하고 한두 살 차이는 같은 세대죠. 좀 많게는 5살도 같은 세대 또는 10살 정도는 같은 세대라고 합니다. 세대는 이제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보통 30년 정도는 같은 세대라고 읽어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시대는 때와 때를 말하는 거고 세대는 그 때와 때를 같이 산 사람들. 그러면 다윗의 세대요 이렇게 무슨 말이죠?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중심으로 말하면 다윗의 시대요. 다윗이 다스리던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어떻게 돼 있어요? 복되도다. 다윗과 솔로몬의 세대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를 포함해서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말입니다. 같이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다윗이 살았던 시대, 즉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 자, 어째서 복이 있죠? 다윗이 지은 시를 같이 노래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만든 악기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세대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요. 한 세대 뒤에는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렇게 유명했어, 지혜로웠어 이렇게 전해 듣는 것이지 솔로몬을 직접 만난 건 아니죠. 다른 세대니까.
같은 세대가 왜 복이 있죠? 직접성이에요. 직접 그를 보았고 직접 들었고 만났고 그가 행한 행적에 직접 영향을 받았고 내가 직접 동참했고 함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녔지만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내가 옆에서 같이 경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옆에서 조력자가 돼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지금도 소위 낭낭주먹이들이라고 김도환이니 시라손이니 이 사람들 몰라요? 옛날 일제시대 때 주먹 썼던 사람들 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 시대에 주먹 썼던 사람들은 지금도 노인 돼가지고 그때 뭐 있었지 이러고 있다. 왜? 자기들이 그 시대를 살았거든요. 지금 뭐 칼로 쑤시고 뭐 총으로 쏘는 그때는 무조건 주먹이었어요.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낭만적이고 상당히 남자다운 거예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같이 주먹질하고 했던 사람들은 같은 세대라서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김도환 형님을 봤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봤다. 함께 경험했다. 이게 한 세대가 가진 복입니다. 다윗의 세대가 그래서 복이 있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자를 곁에 둔 복이 있었어요. 그가 만든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가 만든 악기를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악기들인데 그 어마어마한 악기를 가지고 새로 세워진 찬양 인도자와 연구자들이 새로 곡을 만들고 악기 연주법을 개발하고 제작법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연주단과 함께 수백 명의 찬양단들이 함께 하나님의 찬양을 봤어요. 그 전에 여인들이 춤추는 걸 봤지 왕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앞에서 바지가 내려와도 춤추는 거 처음 봤네. 처음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 전무후무한 경험을 내가 직접 옆에서 봤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성전 지었죠. 세상에 이렇게 의리하고 아름다운 건물 처음 봤어요. 근데 건물만 단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된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야 이 하프를 듣고 찬양하는 사람만 4,000명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바치는 짐승 제사가 하나님의 위에서 불이 떨어졌고 확 타고 올라가는 걸 보는데 이야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해도 기가 막혔는데요. 이 엄청난 모리아산 옛적에 이삭을 바쳤던 이 산의 꼭대기에서 금으로 된 집을 짓고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지었고 나서도 내가 지은 집이 무엇이리까 하는 이 겸손한 왕을 보고 최고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말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이와 하늘로 그 연기가 솟구쳐 올라오고 옆에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뒤에 엎드리고 내가 꼬마였을 때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만하면 오순절에 성령 임한 마가의 다락방 나도 거기 있었으면 하는 거 못지 않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이 떨어진 걸 내가 옆에서 봤다면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내가 그걸 봤다면 항상 엘리야를 우리 집으로 오시라 할 거예요. 그게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맺었던 므낫세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 왕 때 사람이고 여로보암 시대 사람이고 아합 시대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이 없습니까? 똑같이 태어나서 죽는데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귀신만 철이 들어서 내가 먹는 밥이 뭔가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바알에게 바쳐가지고 남아온 고기래요. 감사한 줄 알고 먹으래요. 그걸 평생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을 낳는데 똑같이 가르쳤어요. 이거 아세라 여신한테 바친 고기 떡인데 그 제사상에서 가져온 거니까 너 먹어라 너. 이러면서 엄마가 이 제사상에서 가져온 떡이나 먹여주는 그런 딸로 자랐어요. 이건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자,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있던 찬양자들도 숨습니다. 선지자들도 숨었다고 돼 있어요.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 음악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요. 미술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불려가지고 평생 귀신 그림만 그리다 죽어요. 그런데요, 철공예, 쇠공예
목공의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서 살았으면요, 성전 짓는데 불려가가지고 성전 짓는데 자기 재주를 썼을 거예요.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살았으면요, 다윗이 조금 서투르게 말한 것을 훨씬 더 아름답게 가사를 쓰는데 그렇게 그 문장력 좋은 사람이 쓰였을 거라고요. 천재적인 모략가인데 압살롬에 붙으니까는 집에 와서 목매달아 죽은 아히도벨이 되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사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위로 돌아오는데 쓰이면 후세가 되고, 엄청난 차이죠. 아도니아의 반란에 붙으니까 그 칼제비 요압이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문명한 장군이었지만 다윗 옆에 붙어있던 분하야 장군은 마지막에 군사령관까지 올라가고, 솔로몬 시대까지 그 영광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지도하고 통치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의 신앙이 그냥 우리가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정하여 50이라면 나머지 히스기야가 50을 채워졌다 할 수 있다면, 므낫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50의 신앙을 므낫세가 그 50마저도 다 깎아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이 있습니다.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거의 평균치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가난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요, 그죠? 죄악이 만연하면은 예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예수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범죄한 시대에 태어나면 그걸로 위조 지폐 만드는 데 많이 써먹은 거예요. 정직한 시대에 태어나면은 도화지 그림 하나를 그려가지고 어린아이를 즐겁게 해주고, 어른들을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최소한 이렇게라도 쓸 수 있다고요. 도덕성의 차이만 가지고도 그 재주를 어떻게 쓰냐의 차이가 나는데, 신앙과 영성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결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귀신을 기쁘게 할 것이냐, 여기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활용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함께한 조직과 모임이 다르게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이 대체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 얼마나 복되고 필요한 일인지 느헤미야 말씀을 보세요.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바벨론 포로기를 돌아왔습니다. 먼저 비교하고 싶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의 차이를 말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몸이 돌아온 우리가 돌아가는 영적인 시대가 있다면 언제나 다윗과 아삽의 때다. 아삽은 다윗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하나였고 가사를 쓰는 사람이었고 지휘자였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 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옛적에 그래서 다윗과 아삽에 따라 그럽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아삽이 총지휘자로 있을 때, 그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찬양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 가르쳐줘야 배울 거 아닙니까? 배워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 봐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찬양을 만들고 찬양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쓸데없는 이상한 부서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찬양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부서와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 때는 그게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노래하는 자가 있었고, 노래하는 자를 지도하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나라에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보다 사실 다윗 때가 더 복된 게,
솔로몬 때는 길바닥에 은이 흔했을지 모르지만 다윗 때는요 찬송이 흔했어요. 흔하다 하면 좀 가치가 떨어지죠. 가득했어요. 어린아이 입에서 동네에 다니다 보면 흥얼흥얼 휘파람 부는 젊은이들이 다 찬송이었고, 애들이 배우는 동요가 다 찬송이었고, 어른들이 역사를 풀고 해석할 때 다 찬송으로 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돌아야 될 때가 그때다. 뭐 느헤미야는 다윗인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총독으로 있지만은 나는 다윗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가 돌아가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장래의 다윗도 말하지만은 일단 느헤미야 말해서 과거의 다윗이 다스렸던 때와 같이 찬양이 가득한 땅이 되어야 예루살렘이지. 하나님을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그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포로기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이 땅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한 땅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은요 백성들에서도 일어나서 되기지만은 지도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고 불러봤댔자 얼마나 갑니까? 그게 며칠 가던가요? 위에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아버지가 휘파람을 부르는데 직장에서 돌아오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 안에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르면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집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를 바꾼다고 어떻게 해요? 색깔 바꾸죠. 향기 바꾸죠. 소리 바꾸죠. 그죠? 음악 틀죠. 뭡니까 또? 향수 자동적으로 뿌리게 나오죠. 커튼과 벽지도 때마다 심한 한 번씩 바꿔주죠. 근데 그거보다요. 아침 공기를 바꾸려면요. 아버지가 남편이 아침에 와서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르는 아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 차이가요. 차로 잴 수 있을까요? 저울로 달 수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 그것을 그 영성이 집안에 가득해. 소리는 파고들지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더니 화장실에서 애들이 노래를 불러요. 일 보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샤워하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라 찬송 소리인 거예요. 부모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시나 있는 부모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무지하게 기쁘죠. 오죽하면 화장실 문고리 벽에다가도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다윗 시대, 다윗의 세대.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세대가 바로 다윗의 세대라고요. 다윗과 같은 시대가 되게 하옵시고 그 시대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그때를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때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다윗의 세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또 뭐라 했습니까?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여기 느헤미야 총독이 아니고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초대 총독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워진 총독인데 이 사람에서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때 함께 온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총독이 되어 올 때 말고 나보다 앞선 시대에 옛날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때 돌아온 사람들 때에 누가 했었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우리의 앞선 세대들도 이 귀함을 알았어요.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돌아온 더 어려운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도 힘을 다해서 성전 짓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거기서 봉사하는 찬양자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지 말고 당신들 성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달라고 그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 생각도 대단하죠. 당신들은
옛날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양 다시 복구해내서 복원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달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찰 때마다 찬양을 불러달라.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이 성전에서 그치지 않게 해달라. 이 일을 맡겠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쓸 것을 우리가 대주겠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이 땅에 돌아온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가 되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경험한 그 이후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왔는데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만 못하여서 더 나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모르고 그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소리하면 되겠느냐라는 느헤미야의 속마음이죠.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세대와 더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도 했건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려서 되겠느냐? 이 열심히 없어 되겠느냐? 느헤미야 성격 아시죠? 이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 앞선 시대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가 돼야 되죠? 거의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옛날에 스룹바벨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를 한 거예요.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지킬 테니까 당신들은 그 시대 사람들 같이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오는 의의다.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들의 성별함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요. 레위 사람들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 주었네. 야, 이거 모세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예, 찬양자들 주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들도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 이게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생각을 했고 그 제사장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먹을 것을 옛적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핵심이 뭡니까?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되찾고자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다윗의 시대고 스룹바벨의 시대인데 그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라는 어떤 시대와 시대가 같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복원하고자 되찾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즉 그 시대와 같은 세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바를 내가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얼마나 복이 됐냐?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 시대는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다윗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입에 찬송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이 수많은 시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시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질적으로 최고의 수준이었고 양적으로도 최대였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기에 정말 넘치도록 만족스러운 시들이 풍성했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시편을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 외에 시가 없었겠습니까? 그 외에 노래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 100년이 넘도록 초창기에 지어진 찬송이 있고 어제도 지어진 찬송이 있고 내일 발매될 찬양 음반이 있습니다. 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곡, 수만 곡이 될지 모릅니다. 그 많은 곡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가장 찬양이 왕성하고 뜨겁고 아름다웠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80년대, 90년대.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찬양답게 불렀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죠. 밤마다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며 애를 쓰며 그와 함께 찬양하고 싶다. 그와 함께 기도하고 싶다 했던 그렇게 막 부르짖며 찾아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가장 뜨거웠던 때.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90년 아니면 한 20년 어간 그 시대의 찬양은 저도 어릴 때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 중에는요, 밥 먹는 것보다 찬양하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밥 먹을 돈을 찬양 테이프 사는데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음악을 전문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악보를 사가지고 어떻게라도 서로 같이 부르게 하려고 막 복사해가지고, 복사하기도 드물었던 시대인데 막 그거를 복사하게 베껴가지고 서로 나눠 부르자고 막.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 대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시골에도. 근데 지금은 없어요. 차이를 하시겠죠. 유튜브에 틀면은 흘러간 노래부터 최신곡까지 찬양곡들도 많죠. 셀 수 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과 영감과 그 뭔가 그 영적 풍요로움은요,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이 땅에서 울려 퍼졌던 내 경험 한해서지만 어느 때는 90년대 초라고 저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편 안에 얼마나 많은 예언을 담아두셨습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본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알려지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향이 위에서 아래입니다.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에 방식도 사람을 하나에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고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라, 이런 패턴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는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노래는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요, 아주 내밀하고 은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계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나 하고 싶은 말 했다고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계시는 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들어라, 듣고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게 보통 계시가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근데 성경의 66권의 계시성은 어느 것이 더하다 덜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시, 잠언, 아가,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시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들을 봐보세요. 개인적인 고백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렵니까? 자기의 현재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진짜 말 그대로 아주 개인적인 고백들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고백들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말씀과 계시성, 예언성에 있어 차이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보다 많이 기록된 데가 어디예요? 버금가는 데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보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 에스겔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장래의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내다본 그 이스라엘의 장래가 아삽이 시편에서 바라본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3편의 아삽의 시인데 이스라엘에 있을 마지막 전쟁까지 그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읊어진 게 스데반의 입술만 있다고 보십니까? 스데반이 어디서 뵀을까요? 모세의 시와 아삽의 시와 다윗의 시를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읊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시대고 돌아가고 싶은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자기 신앙 고백을 나름대로 한 것인데 그것이 산에서 직접 받은 계시와 동등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간구한 건데 순전히 주관적인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 안에 주관적 고백이 보편적이고 객관적 계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완전히 영으로 연합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것도 한 사람 다윗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불렀던 노래와 그들도 했던 기도가 똑같이 예언적 능력을 갖고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 시대 사람들이 골고루 비율을 맞춰가지고 10씩 나눈 게 아니라 유독 다윗 시대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노래가 객관적 계시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기록이 되는데 그 수가 유독 다윗 시대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은 실제로 다윗 시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지요. 복이 있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0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구약 530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가서 복되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렇게 어렵게 방문해서 잠깐 당신을 만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당신 앞에 있으니 나보다 그들이 복되다. 왜 항상 당신 앞에 있는 그들이 나보다 복됩니까? 재물 때문에요? 부귀 때문에? 명성 때문에? 아니요.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복된 줄 아는 이 여자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를 들음이 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건축술의 승리인가요?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승리죠. 못 하나 박지 않고 돌을 다시 깎거나 망치질 한번 하지 않고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주가 아니면 성막도 못 짓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막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 없이 그동안에 발전한 건축 기술을 갖고 공예 기술을 갖고 이게 될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도 그 화려함뿐만 아니라 그 웅장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 이스라엘이 일한 일은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봤던 불을 다시 본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그 보세요. 성경 보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의 표현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사람들,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나님을 알고 같이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른 시대가 되었잖아요. 뭐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같은 시기에 같은 경험을 하면 같은 세대라 그랬죠. 여호수아와 함께 경험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싹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다른 시기에 태어나서 다른 경험을 한 그 무리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다른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뭐가 대단하죠? 싸움을 잘했어요?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켜진 사실상 최초이자 유일한 세대입니다. 그 이후 세대는 모세 때만큼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때가 더 잘 지켰어요. 제 양심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시대는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 정도 갑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정만큼 올라가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자,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봐보세요. 전쟁할 때도 소리 내지 마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다윗도 꼭 그렇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법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솔로몬의 때가 그 때를 다시 한번 사는 것과 같은 시대였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수아 때는 또 풍요로웠어요. 예, 가나안에 갔더니 두 사람이 매야 될 포도송이를 한 그랬습니까? 이게 솔로몬 시대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뭐 남한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만큼 풍성하지 못했겠죠.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법궤를 옮겨온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처음으로 봤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지혜로우신 여호와여, 지혜로우신 여호와여 말로는 몇 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이 백성을 판결하는 판결마다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10왕들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다스린 일을 쉬고 솔로몬 한번 보고 대화 한번 하겠다고 솔로몬한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야, 얼마나 멋진 시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누구죠? 지혜로운 왕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청와대를, 이 법원을, 이 검찰청을 기도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자 지금 그런 말 한다고 죽이지 않아요. 정치적 불이익은 당할지 모르지만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국무위원들은 나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의 국회의원도 그렇게 말합니다. 복싱 선수 출신이었던 파퀴아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퀴아오 8체급 챔피언이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카톨릭 신자에서 우리 개혁교회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막 찬양 인도도 막 하는데 뭐라냐?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 세계적인 복싱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후원했는데 끊어버렸어요. 당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프로 선수는 돈 아닙니까? 돈줄이 끊긴 겁니다. 프로 선수가 자기도 돈을 많이 벌지만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주먹질로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많아요. 그런데요, 나이키가 그 후원을 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취소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신앙 정신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가 그 세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조금 일반 용어로 바꿔볼게요. 인간성이 회복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성.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뭐라 그러죠? 됨됨이라고 그러죠. 앞에 생략 때 말했죠. 인간 됨됨. 사람됨. 사람됨. 사람됨을 뭘로 판단합니까? 입고 있는 옷으로 판단한가요? 아니죠. 무엇이 됨이라는 것은 성질로 파악을 합니다. 본성으로 파악합니다. 아시죠? 본질적인 성격, 그의 고유한 특성으로 파악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됨의 본질은 인간성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간성이 글러먹어서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이 두 말이 연결이 잘 되고 보세요. 인간성이 글러먹어서 사람이 아직 안 됐어요. 그죠? 인간됨은 인간성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인간성은요, 뭘로 판단합니까?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속일 겁니다. 속일 거.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고약 높아질 때에 인간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인간됨의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간성에
가장 뭐랄까요? 최고는 언제였냐? 타락하기 전 아담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최고의 인간성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초창기 솔로몬. 왕으로서 이 정도의 인간성을 보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빼앗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 다윗 같은 인간성을 보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의 성품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성이라는 것, 어디서 나냐면 여호와 경외에서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왕들의 시대보다 더 많이 회복되고 또 높아졌던, 즉 쭉쭉쭉 자랐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나온 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쓸 수 있을 정도 있습니다. 봐보세요. 아까 뭐라 했죠? 속에서 나온 기도라 그랬어요. 자기는 자연스럽고 순전히 그냥 자기 의지대로 말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한 것인데 이게 바꿀 게 없어요. 씻을 게 없다고, 다듬을 게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이거 너에게 준 계시로 써도 되겠다. 이 정도로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그 인간성을 회복한 시대, 회복한 사람, 거의 근접하게 회복한, 그리고 그 회복한 사람의 수가 어떤 시대보다 많았던 시대, 그게 다윗의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초창기까지 그게 이어졌어요. 그러나 속에 하나님 앞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잃어가니까 성전 예배가 끊어지죠.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뭐래요? 이게 없어지니까 이 여기서 나왔던 그 거룩한 마음에서 나왔던 열매들을 걷어버리죠.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기서 좋은 게 있으면요, 없던 것도 생깁니다. 이게 타락하면요,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희망하며 구해야 하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옛적 스룹바벨의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정말 사모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나의 자녀들이 그 시대를 그들과 함께 살았던 동세대, 같은 세대 사람들로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가 떨어져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대가 불쌍히 여겨져야 되고, 이 불쌍한 세대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은 다윗의 시대다.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울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하여 조금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뻐서 사람들이 일주일 더 연장해서 절기를 지키고 수문학 광주에서 비가 막 오는데도 기뻐함의 눈물이 빗물과 함께 얼굴을 타고 내렸던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 여의도 광장의 뙤약볕이 우리 속의 열기보다 더 뜨겁지 않았던, 뜨거울 수가 없었던 그 옛날에 우리보다 저보다 앞선 세대, 그 세대는 70년대 60년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죠. 그 경험을 지금 하지 못하고 우리의 세대 8, 90년대 찬양을 지금 세대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보다 앞선 일제시대 그 세대 사람들의 기도를 지금 세대가 경험하지 못하고 서울시대를 찌렁찌렁 옮겼던 그 말씀의 울려 퍼짐을 지금 세대가 듣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할 시기 때는 하나님 모세 때와 같이 말씀이 퍼지고 다윗의 때와 같이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가득하게 해주고 솔로몬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법이 되기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가 있기만
주님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이 다윗의 시대를 함께 살았던 다윗의 세대라고 불릴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이 때가 끝나기 전에,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